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은 높임을 받아야 합당하고 저희들은 높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늘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구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날 일을 그날에 다 소비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촉하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각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고 내일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또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별로 끊어서 하루 그날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치의 양식만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 내일이 우리의 나의 것이 아니고
어제는 주께서 살렸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조치인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조치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눌리고 미래에 염려하는, 그래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한심한 모습을 주여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저희께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후속 조치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후속 조치라는 것은 그 음녀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냥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겁니다. 원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절대로 창기나 또 이혼한 과부나 그러한 흠이 있는 그러한 여자는 혼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흠이 없는 음녀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그 아내를 맞이해서 스스로 남편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자진해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자기의 법을 위반하면서 음녀와 정결한 여인이 아니고 정결하지 않는 여인과 혼인을 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무엇을 의식했냐 하면은 여기 16절에 보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음녀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이방 종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음녀인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할 일이거든. 하고 있는 일이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방 민족이 그 바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같은 레위기 말씀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바알 이것도 이방 우상이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후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는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고 내 성수를 더럽혔다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자기의 종교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만약에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려면 이거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실제로 돌로, 아까 읽었던 레위기 20장 1절처럼 돌로 쳐 죽인 것도 되고,
그리고 뭘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미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 믿는 게 있으니까 그 믿는 것이 가득 들어 있는 데다 거기에다가 뭘 믿으라 하니까 새로 등장하는 그 믿음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안 맞을 때는 튕겨내는 거예요. 이거 배척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신자예요. 나름대로 다 신자입니다. 믿는 게 있습니다. 이방민족요, 다 믿어요. 뭘 믿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을 믿죠. 바알을 믿는 거예요. 바알을 믿든 뭘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미 그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음녀하고 지금 하나님께 스스로 그 음녀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서는 이미 자기가 철떡같이 완전히 자기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방어벽을 강렬하게 이렇게 외부와 차단한 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달래줘도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걸 버릴 의사는 전혀 없어요. 인간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신을 믿을 때, 하나님이든 바알을 믿든 몰렉을 믿든 신을 믿을 때 항상 그 의도한가 결국은 자기 내 쪽에 어느 쪽이 유리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유리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바알이라는 신을 믿는다. 그러면 바알을 심을 때 나름대로의 바알한테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심성의껏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조정하겠지요. 난 바알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난 바알 신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난 바알 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바알 신에게 유리한 걸로 그게 멈춰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멈춰지면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쭉 또 미끄러져가 어디가 생각하면 내가 바알 신에게 이 정도로 했으니 그 다음에 점점 여분이 깨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 유리한 쪽으로 해주세요라는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 유리라고 이렇게 모든 아양을 떨면서 결국은 마지막을 이렇게 추적하고 덧어보면 하나님께 잘해주면 결국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쪽으로 거기서 수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과 나 믿는 나 사이를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그 연속성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니고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을 믿는 그 음녀에 대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가 되겠다고 나서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고 변화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고정된 하나님이에요. 왜 인간들이 고정된 신, 꿈쩍도 않은 신을 왜 믿느냐 하면은 믿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기 싫어서 그래요. 나는 한결같은 나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신도 변치 않는 신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뭔가 하나님의 행동에 나서지요.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이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나는 달라질 게 없어. 나는 한결같아. 라고 믿었던 그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여호와 쪽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짐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입관으로 이런 구분이라고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건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길 리가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율법을 어겨버리면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보고 율법을 어기라고 초청하는 것과 같은 느낌 들어요. 하나님이 시험에 스스로, 시험이라는 죄죠, 유혹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유혹에, 자신에서 그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돼버려요. 좀 기니까 전제할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 변화되지 않으려는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건 교만이다. 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쪽에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움직임 없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나의 영원한 본질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본질되면 변화 속에서,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지, 한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본질이, 계속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 농토에서 밭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과 집안에서 화투 맞추는 사람의 차이점, 그건 간단하죠. 농사 짓는 사람 아침에 해가지고 호미 들고 전기 들고 뭐 이래 밖에 나가 움직이잖아요. 화투는 소주 먹고 일어나서 화투 치다가 밤새 치다가 잘 때 또 그 자리에 잤다가 일어나고 또 화투. 꿈쩍도 안 와요. 꿈쩍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내 본질이 나타나는데, 화투 치는 인간은 그냥 도박치는 그거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이 건드리면 반응을 나타내고, 반응을 나타낸다면 건드리기 이전에 그 사람과 건드릴 때 그 사람, 그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 속에서 인간의 진 면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상에 와서 일을 벌릴 때, 일을 벌리면서 거기서 움직임이 생기고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떨어진, 인간의 요구사항과 전혀 관계없어요. 인간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줘버리면 그 움직임이 전에 하나님이 진짜 계속 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움직임을 다 드러났을 때 우리는 예상 못한, 하나님께 이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동시에 나는 기도 잘하는 진짜 성자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기도원에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 헤어졌던 자기 애인이 쫓아와가지고 시비 건다면 지금 정숙한 상태에서 도 닦으러 왔다가 갑자기 시비 걸면 자기 성질 다 나오겠지요. 돈 줬잖아, 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기도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 막 튀어나오겠죠. 바로 건드릴 때, 흔들어 댈 때 우수수 떨어지는, 내가 감추어 놓은 진짜 나의 본질은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지정하는 그 법 안에 스스로 뛰어든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망하는 자리고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도 안 죽으려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죽겠다고 났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믿는데 뭘 믿느냐? 바알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바알, 예수란 이름의 바알, 삼일체란 이름의 바알, 성령의 이름의 바알, 교회란 이름의 바알 종교를 믿는 거예요. 바알 신전을 믿고 바알 신전에 출석하는 겁니다. 왜? 그 바알에는 바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거든요. 깔끔해요. 상처가 없어요. 상처투성의 신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자기의 법을 어기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훌륭한 신이고 거룩한 신이고 완전한 신이거든요. 존재 자체로서. 그러나 주님은 존재가 아니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죄 속에 풍덩 뛰어든 겁니다. 다이버가 별벽에서 뛰어내듯이 그냥 묻지도 따지 않고 뛰어내는 겁니다. 이 시험밖에 없는 유혹만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뛰어든 거예요. 엄녀 기다려라, 내 갈게. 뛰어든 거예요. 이 말은 엄녀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엄녀가 되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부처가 믿든 바알이 믿든 예수를 믿든 그 신을 믿고 그 아무것도 안 믿어도 인간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버지를 믿는다든지 조상을 믿는다든지 제사 짓는다든지 뭔가 친구를 믿는다든지 자기의 우정을 믿는다든지 초코파이를 믿는다든지 적을 믿는다든지 뭐 믿는 게 있어요. 그 믿는 순간 인간은 자기는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그 자식에게 사랑하는 순간 자기는 의인이라고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시험을 받아? 내가 왜 나쁜 존재야? 아니야. 내 자식 전비는 거 봐. 이래도 나빠. 자식 키우기 위해서 내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 부는데 콩나물 파는 내 모습 봐. 이래도 내가 나쁜 엄마야.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 내 자식을 믿습니다. 믿는 곳에 있다니까요. 안 믿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믿는 순간 본인은 그 순간은 자기는 의로운 존재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그걸 흔드는 거예요. 변화하는 쪽에서 먼저 변화해가지고 너도 변화를 유발시키고 그 변화 속에서 과정 속에 보여줄 때 비로소 진짜 네 모습은 거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성경에 엄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딴에 나름대로의 훌륭한 존재입니다. 엄녀가 없어요. 그래서 엄녀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없는 엄녀를 만들어요. 자,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현재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신랑도 없고 신부가 없는데 없는 신랑이 등장해서 없는 신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의 남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고 남편으로 오는 거예요. 아내가 아직 발생되지 않는 남편만 존재하는 남편으로 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 세상의 죄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게 되면 남편의 이름으로 자격으로 죽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게 되면 그건 호세아의 6장이 나오거든요. 사흘 만에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장에서 죽었다가 남편에서 살게 되면 남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없던 신부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새 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엄녀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잘났기 때문에 엄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엄녀하고 혼인한다 했어요. 그러면 없는 엄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드는 것은 남편 쪽에서 엄녀를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남편이 엄녀가 엄녀되게 했던 이 시험밖에, 유혹밖에, 악마의 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시험의 대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죽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청함이 있다는 것은 엄녀로 호명을 당한 자를 말해요. 엄녀로 호명. 너는 엄녀야, 엄녀였어 라고 호명을 당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면 이 남편, 새로운 남편의 걸맞는 합당한 새로운 아내가 어떤 아내냐 하면은, 설교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하늘 믿든 뭘든 자기 그 하나님의 유료로 멈추지, 브레이크가 고장나가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쫄뚝 미끄러지냐 하면은, 하나님 믿으면 결국 내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옵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해서 멈춰요. 하나님이 정당하다에 멈추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나님을 정당하다고 이렇게 아부를 하든지 뭐니까 내가 인정해 줌으로써 그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에 멈춰요. 없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과정으로 집어넣든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나 잘났다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거 악마한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신부된 엄녀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수도업이 어디서 됐느냐 하면 나는 정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정당하면 그걸로 오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당하면 그걸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래, 니를 들을래,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래, 너를 지킬래, 둘 중에 한 개만 하라 이 말이죠. 말씀 지킨다고 핑계 대가 니 지키지 말고, 말씀 지킨다고 핑계 대고 내 지키면 그건 뭐냐 하면 상처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바알 종교예요. 아무리 이름을 예수라 붙이고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런 갖다 붙여도 그건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는 바알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이었어도 하나님이 정한 그 법에 의해서 자진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들이 선호하는 그 하나님은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받음도 없고, 스스로 버림받음도 없는 신이에요. 꼭 누굴 닮았는가? 인간들이 원하는 그 신을 닮았어요. 나도 최종적으로 나는 저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해. 어떤 것도 없는 완벽한 그 모습이 나의 이상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의 자기의 기대사항에 부응되는 신, 인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그게 몰렉이고 그게 바알이에요. 그 바알이 아까 얘기했죠. 그 바알, 남들의 믿는 구석이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려고 하면 이게 죽어야 들어와요.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집산에 못 들어옵니다. 뭐 죽었으니까 못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죽었어도 못 들어가는데 죽었어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남들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현재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믿거든요. 바알을 믿는 자가 어디 땅에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산다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사야 61장, 62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이게 그 약속의 땅에 혼수입니다. 혼수. 지난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12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는 환란의 골짜기는 활로는 골짜기로 소매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후견자가 되리라. 친히 보호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남편이 신부에게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혼수를 주는 거예요. 그 혼수 주는 그 격이 차원이 뭐냐? 남편 내가 만족스러운 차원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아내를 새로운 그 엄연하는 그 자기 신부감을 그냥 묻지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혼 살림에다가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잘 이해 안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빌리기 4개 5개 있고 재산이 한 20, 하여튼 엄청나게 재산이 하여튼 많아요. 빌딩 한 부동산이 4, 5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하여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남편이 자기보다 18살 아래예요. 그것도 중국 사람이고. 그 남편은 소득이 없어. 지 돈 3천만 원 외에는 없어. 임대료도 전부 다 여자 이름 다 들어가요. 그럴 때 자기보다 18살 많은 아내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남편이 할 일은 뭐냐? 그냥 살면 돼. 애 낳아주고. 애 낳아주고 살고 가끔은 소파 이렇게 얻어 챙겨주고 이러면 돼요. 함소연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살면 돼요. 남자 입장에서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우리 아는 어떤 친척이 자기 아내가 그 어렵다는 그제도 공무원의 시험에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남편이 그 소리 듣고 하는 이야기가 나 놀래. 나 이제 운동하고 운동만 하고 놀래. 아내 버는데 뭐 이 농담인지 아니면 농상소매 진담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 몸인데 누가 하나만 버린다면 난 놀아도 괜찮잖아 라는 이 더러운 심보. 그 더러운 심보도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혼수를 주는 내용 이사야 61장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에 대해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에 크게 즐거워하리니 이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거든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리 아니하고 그러니까 버리운 자를 데려온 거예요. 신부한테 손톱만큼 한 푼도 돈을 받아온 게 아니고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내 사느냐? 황무지에 살아요. 황무지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이 그 너한테 있어. 그 너한테 나의 기쁨이 있어라고 일방적으로 기쁨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땅을 뿔라는 뜻은 뭐냐? 결혼한 여자라. 결혼한 여자. 마치 청년이 4절에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이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신부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드는데 여기에 호숫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자연세계예요. 약속의 땅이고 자연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이 계시가 점차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창조의 목적은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혼인이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둘이 한 몸 돼서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는 뭐냐? 두 사람을 휘감아 도는 하나님의 신혼살림, 혼수감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1장부터 21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죠. 호숫감이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 신부 지 혼자 좋아라고 단장하는 게 아니고 단장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이 왜 자기 신부를 이쁘게 단장하냐 하면은 남편 자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 해주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함이거든요. 아이 참 이거 12월달 입주례 할 거를 미리 남편은 가지는 기쁨이 아니고 해주는 대상이 있음 자체가 남편의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퍼줌으로써 퍼주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기능이고 할 일이다 말이죠. 남편의 운명이고. 자, 현실적 찾지 마세요. 자, 이거 현실 찾으면 현실 지옥이니까 찾지 마세요. 그런 남편 없습니다. 아내의 기쁨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계 없는데, 아니, 한계 없는 게 아니고, 한계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죠. 일 저질꾼이에요, 저질꾼. 아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일을 저질러요. 하는 행세가 율법에 다 어겨. 율법에 다 위반돼. 그런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을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내야, 내가 문제 삼지 않거든. 너도 네 스스로 네 끙끙거리면서 네 문제 삼지 마라. 너는 홀로 사는 게 아니잖아. 네 혼자 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지고 아이고 이런 저지를 하다니, 네가 네 혼자 살면서 끙끙거리는 그런 버릇은 이건 남편 앞에서는 그게 모독이고 신뢰라는 겁니다. 네가 우수하고 훌륭하고 음료도 아니고 정결하고 이래서 그런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주님의 죽음과 상처가 빠져있는 부부입니다. 결혼이에요. 주님의 상처가 왜 상처 생겼냐? 예수 창자국 못 자국 왜 생겼습니까? 왜 주님이 도마보고 만져봐라 할 때 내가 너의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 본문대로 하면 내가 네 신랑이 일방적 신랑이 된다는 증거는 뭐냐? 상처예요, 상처. 못 자국자는 상처와 창자국은 상처인데, 이 상처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에게는 그게 없어요. 바알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게 없어. 오늘 교회 하나님은 십자가 해놓고 쑥 떠버려요. 십자가를 상처를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걸 무마하고 덮어버린데 극복한 교회에 올라, 교회가. 2000년 교회가 그래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텐데, 그 십자가 자랑한 게 아니고, 마지막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하나님 좋다 해놓고, 결국 내 좋다, 내 잘났다로 끝나버리는 교회. 이거는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재단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계, 대한 장로의 바알교회예요. 대한 선교고 바알교고, 천주교가 아니고 바알교회예요. 사람 좋게 하는데. 인간은 뭐냐? 내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단독적으로. 결국 시험을 든다는 말은 뭐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좋으면 저도 좋아. 하나님 좋으려는 거 저는 좋습니다. 그래, 나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라고,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나가 그걸 멈추지를 않다니까요. 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는데 하나님 내한테 뭐 해줄래요? 이런다. 내가 당신한테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니는 하나님한테 믿고 뭔가 얻어 챙기려고 하느냐 물으면, 인간들의 속마음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나 잘났거든. 나 잘난 존재거든.
엄년 아닙니다. 예, 아주 나름 정결해요. 나름 훌륭하다니까요. 엄년 아니에요. 그럼 엄년은 언제 시키는가? 주님의 상처 앞에서 비로소 내가 엄년을 발견하죠. 십자가 앞에서, 그 피 흘림 앞에서. 근데 그 피 흘림의 그 거울 있잖아요. 큰 거울, 전신 거울. 그걸 왜 자꾸 치워버립니까? 그걸 치워버리면 나는 남편이 사라지는데, 나는 남편 없이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재미로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세상의 부부는,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세상의 부부는 그런 남편 없어요. 줄 거 주고 받아받는 하나의 동업자고 거래지요. 내가 니한테 잘해줄 테면 니 얼마나 잘해줄 거냐. 예, 남편도 아내한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로 니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밥 먹이 주고 월급 꼬박 줄 테니까 니는 무조건 내한테 엎어져라. 니 보고 돈 벌라고 나가다 소리 안 할게. 물론 그것도 비말이지만 입만 뜨면 거짓말이니까. 하여튼 그랬더라 거짓말이든 뭐든 남자는 각오라는 게 있잖아. 각오. 예. 있어가지고. 예, 각오랑 있어가지고. 예, 어려도 내가 알아 책임질 테니 걱정하고 애나 잘 키워라. 그 대신 내한테 남편하고 받들고 모시고 나한테 굽하면 내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유혹합니까? 어차피 뭐 거짓말인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챙길 건 일단 챙기고.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가 이게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은 그대로 있고, 켜놓고 받아칠 거 다 받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혼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가 우상이 되면 서로가 마지막에 나만 유리하면 오케이.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라는 인간들끼리 모이는 것이 이 세상의 결혼입니다. 왜?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하나님이 알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바알 종교와 여호와의 차이점은 곧 뭐냐면 현재 나라는 인간과 지금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그런 식으로 같이 비교하고 연결하면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에 상처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상처 입는 것을 마치 인생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상처받아야 돼.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죽어야 돼. 일찍 죽어야 돼. 내가 뭐가 못나서 망해야 돼. 이런 고집이 바로 이게 엄녀였던 겁니다. 이게 엄녀인 거예요. 정말 신부될 자격도 없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어린 순정결한 양을 따라가는 그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우리 입술을 대고 그 입 다물라. 내가 다 해줄게. 그 더러운 몸만 오라. 그 더러운 몸만 오라. 내가 해결 다 했어.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네가 왜 스스로 문제 삼아? 그거는 옛날 버릇이 그래. 나 잘해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나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난 죄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고민거리인데 내가 마귀의 시험 빠졌구나. 그 시험에 안 빠지는 그것이 시험이에요. 주께서는 이미 시험 빠진 자를 신부로 맞이했는데, 우리는 자기가 시험 안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부 된 양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로부터 새로 세상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저기 존재하고 계시고 나 존재하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게 좋지요 하나님. 예, 잘해드릴게요. 복 주세요. 이것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그거는 바알 종교인데, 그건 바알 신인데, 그건 이스라엘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종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스라엘 돌려면. 이스라엘은 왜 어린 양의 중심이 되니까,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신부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난 나에게 귀한 거 주셨구나. 그 귀한 거 주셨으면 그럼 누굴 쳐다봐야 돼요? 역시 내 잘났다를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만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남편 외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 욕심이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자체가 주님께서 좋아라 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알 종교와 비교하면서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꾸 독립해서 살려는 이 타고난 버릇,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 따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것이 음녀의 모습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알 종교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그런 인간을 깨닫게 하셔서 아내로 삼아주시니 이제는 주님만 쳐다보면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멈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현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는 정신거울 앞에 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